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오늘은 어제 그제 음녀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해놓고, 어제는 4가지 훈계를 하고 오늘 또 음녀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음녀에 빠지지 말아라. 모레는요, 모레도 음녀를 빠지지 말아라. 그 뒤에는 그 뒤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얘기하니까, 아싸, 나는 여자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자 혼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내 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 여자가 안 듣습니까? 여자는 아들 자격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상속해줄, 유산을 물려줄, 기업으로 주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귀담아 들어야 되죠. 어제는 4가지 교훈을 줬지만은 묵상하고 나눔 속에서 우리는 그게 하나라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게 4가지로 표현하게 된 것을 나눔 시간에서 그렇게 찾아내고 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풍성하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 잠언서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1장 8절에 했는 거 기억하냐?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야. 그 뭐 한 번만 외우면 되지 2번 외워야 됩니까? 다르다. 자세히 읽어봐라. 거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다르게 들리는데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비의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훈계와 명령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서 1차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얘기합니다. 좀 졸리면 문 열어놔도 좋습니다.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은 안 졸면은 안 덥다는 증거가 되니까. 하여튼 얘기인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음료에 빠지지 말라. 이게 어미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오늘 말하는 거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엄마가 최초로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대로 이 솔로몬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이것을 꼭 지켜가지고 음녀에게 빠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뭐 썩 잘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평가를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평가를 못 받은 것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지혜는 다 있는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게 된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이런 교훈을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적에게서도 대적에게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보다 천한 사람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을 때도 있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 사람들 입에서도 그게 나오는데요. 그런 일은 허다하죠. 우리가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고레스로 돼가지고 엉뚱한 대적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말 속에서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어제 뭐 심지어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이랬으면, 다시 말해서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듣게 될 때에 그게 지혜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개미를 왜 만들었습니까? 너를 부지런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개미를 보면 무슨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그 시골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고시네 하고 던지는 건데 어른들한테 왜 물어보면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 저기 던져놔 이제 개미가 안 달려든다. 이렇게 하면서 개미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미를 밟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개미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을 잘 들으면 잠언서를 잘 지킨 거고 잠언서만 열심히 읽는데 개미하고는 관계없다 이러면은 잠언서를 잘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은 최소한 뭐가 될까요?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어미의 법을 떠나면 굶어 죽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확실히 다른 게 엄마가 젖을 제일 먼저 먹이는데 엄마 젖을 못 먹으면 그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건데 잠언서 뭐 없어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잠언서가 없어도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때에 다 아는 건데 이러고 머릿속도 끊고 이러지 말고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말도 계속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3장 3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랬을 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3장 3절이고 저렇게 말하면 6장 21절이고 요래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도 우리는 나눔할 때 6장 20절 가지고 막 큰 소리 칠 때 3장 3절 가지고 또 큰 소리 치고 이런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인데 내 소리 들어봐라 막 이러는데 남의 소리 잘 들으면 그게 그 소리 내가 말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할 때는 제일 먼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 원칙을 두고 시작을 해야지 싸움질도 안 하고 하죠. 안 그러면 나눔하다가 뭐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 이러면 마음판의 색이라 다른 말로 신비의 색이라 우리는 뭘 새기고 싶어가지고 비석에다가 막 글자를 새깁니다. 심지어는 어디 놀러 가가지고 그 비석 뒤에 돌 뒤에 잘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못으로 중함, 러브, 홍영애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붙여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쓰는데 그렇게 하면 뭐 오래 갈 것 같지만 써놨는데도 누군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인지 알아요. 낙서일 뿐이죠. 근데 신비의 색이란 신비. 우리 그 비목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비목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에다 새긴 비석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비석이 누구누구의 묘하고 나무 돌에다 새기가 바쁘니까 이제 비석 나무에다 새기는데 그게 비목이죠. 우리는 뭔가 자꾸 새기고 싶은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AI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하면은 그 사람 그 기계는 순식간에 성경 66권을 다 외워버립니다. 신비 이러면 신비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고 만판 이런 만판 쫙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설교가 필요 없고 뭐 생각만 하면 쫙쫙 나오는데 정말 오류 없이 그걸 탁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 좋겠네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오래 씹어서 구수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 목에 매라, 말씀을 목에 매라 이런데 말씀의 목을 안 매고 탐욕의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막 여기에 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다 안 되면 죽어 부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매달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의 목을 매라. 네 목에다가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달고 다녀라. 지혜를 달고 다녀라.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묵상하러 오시는 분은 목에 맸다고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편한 것이 있지만 약간 덥고 또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그러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가 달릴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 이 길을 가는데 흙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가던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 때도 딴 길로 갔었는데 그게 교훈을 주는 거죠. 훈계를 주는 거죠. 그 가다가 딱 걸리면 하나님이 이런 데는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훈계로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게 교훈으로 들리지만 안 그런 사람은 고집 부리고 내가 여태까지 왔는데 안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인도하지 않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호하며 이러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실패가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교훈을 얻어서 똑바로 가고 그렇게 다른 거죠. 잘 때 보호하리라. 제가 운전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오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졸릴 때도 하나님이 딱 보호하거든요. 우리가 졸리는 데는 뭐 아무리 정신 똑바로 운전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졸릴 때 하나님이 딱 보호하면서 어떤 데는 막 깜짝 놀랐죠. 어이구 내가 이거 졸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등골이 땀이 쭉 흐르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해 주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혜와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어머니 법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도와주고 깨어 있을 때 너와 말씀하시리라.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깨어 있을 때 너와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뭡니까? 우리가 살아계셔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먹이는 뭐야? 내가 했다는 말이지. 알겠습니다. 기꺼이 잘 견디겠습니다. 견디는 자는 상 주시지요. 그래. 그럼 믿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게 대화로 가능하죠. 대화가 없고 내 혼자 한다 그러면 내 혼자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신명기 4장 28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신명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섬기는 신들은 목석을 섬긴다.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서 이런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텐데 너희들은 그 두 번째 줄은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미리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그래 섬깁니다. 그런데 왜 섬기도록 그냥 놔둡니까?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한테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돌아와야지.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사사기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는 그래도 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자기가 옳은 대로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왕을 뽑기도 하고 나중에는 왕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도 하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밝히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참 감사한 66권이 완성되지는 그런 걸로 되어져 나가고 있죠.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지고 그대로 우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했다. 그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 어디 이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같이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 그게 대화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22절 끝에서 그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랴 이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뭐지? 이러면서 기분 나쁜데도 웃고 그게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도 맞죠. 맞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법을 꼭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명령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명령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오합지졸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명령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령하는 사람이 방향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 신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명령이 깜깜해도 방향만 지시해주면 그 길로 갑니다. 근데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앞길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앞에 구렁텅인지 물웅덩인지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지만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앞길을 가고, 법은 빛이니까 밝게 비치니까 가는 거고, 훈계는 책망, 그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훈계와 책망은 힘들고 고난이죠. 그래서 환난이죠. 이게 환난이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사는 길이다. 그 환난과 고난 이거는 다 훈계의 책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뭐 힘들면 좀 참고 기다려야죠. 물론 뭐 어느 집사님 말때나 뭐 10년까지 됩니까? 더 길어야 됩니다. 이런 그런 환난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합격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뭔가 부족하니까 합격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말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주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꼭 붙잡고 있으면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이미 나에게 준 건데 그걸 몰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야 깨닫게 되는데, 미리 깨달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어렵거든 그렇게 말씀을 꼭 붙잡으면 되고, 어렵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주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 읽어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 이래놓고 갑자기 24절에 악한 여인 이야기가 딱 나오면은 헷갈리게 되죠.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이 수호신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수호신이다 이런데 그 하나님이죠. 우리를 지켜주는 신인데 그게 무슨 신이냐? 무슨 신인데? 훈계와 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다. 알겠냐? 이러면 모르겠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이것이 뭐예요? 훈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법이 너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너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주느냐? 총칼로 지켜주느냐? 그게 아니라 악한 여인에게서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여인에게서. 악한 여인만 나오면은 여인으로서 가슴 좀 답답할 때가 없습니까? 내가 악한 여인인지 착한 여인인지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게 악한 여인이고 어떤 게 선한 여인인지 오늘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지.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묵상을 해서 답을 내야 이게 잠언을 묵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게 무엇인가? 여자는 무조건 나쁜 것처럼 표현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게 죄구나. 그러면은 아름답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은 그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워서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탐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탐하지도 않는 아름다움을 왜 여자를 가지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답게 하는 건 다 술집 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럴 때 그들과 눈짓에 홀리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강의할 때도 예쁜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 좀 못생긴 사람이 강의하는 거하고 반응 다르대요. 반응이 다르대요. 이게 실험해보면 그렇대요. 그럼 좀 잘생겨야 되죠. 근데 제가 가끔가다 교육 방송을 늘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참 옷에다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허름한 거 입고 나와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허름하게 입고 나온 사람이 오래 방송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이렇게 옷도 가다듬고 나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여기서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얘기해도 우리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할 때 요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짓은 그러면 뭐 여자 혼자 윙크하고 이거 남자는 윙크를 안 하느냐? 남자가 윙크할 때 여자가 윙크하면 그거는 눈이 만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름다움은 그냥 실쩍실쩍 보고 힐끔거리면서 지나가야 되지, 거기다 눈을 보고 3초 이상 5초 정도 눈을 딱 바라보고 째리고 보면은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휙 돌리면 아내가 손을 잡아 채죠. 어디를 그렇게 봐, 앞을 안 보고. 이렇게 할 때 정신 차려야 되죠. 아유, 내가 지금 너무 오래 봤구나.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더 이쁘게 차려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읽을 게 뭐예요? 26절 읽어봐요. 엄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엄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예. 그럼 엄녀하고 예쁜 여자하고 예,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엄녀는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은 그건 엄녀고, 아내는 아름답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신분이나 아름다움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녀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가져야지 아무리 화장이 좋은 화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화장을 사람을 호리는 데 사용하면 엄녀고,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화장을 하면은 그건 아름다운 여인이죠. 전에 보니까 화장품 이름이 오버나이트 석셋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화장도 좀 하고 남편 옆에 누워야지, 이도 안 닦고 발도 안 씻고 그냥 누우면 그 오버나이트 석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 들 때는 옷도 좀 신경 쓰고 씻는 것도 좀 신경 쓰고 또 잠도 충분히 자놓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쿨쿨 코를 곤다든가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엄녀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를 얘기하는 것보다 여자를
분에게 더 얘기를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음녀는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은 그게 음녀예요. 뭐 결혼을 했더라도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면, 그 모습으로 망가뜨려 버리면 음녀가 되는 거고, 그야말로 술집 여잔데 너무 뿅 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음녀는 기준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여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부담스럽습니까? 그 부담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오늘 계속 읽어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27절 읽었어요? 27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물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욕이 불탔을 때는 음료로 가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욕으로 대하면 안 되죠. 서로 사랑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대해야지. 이게 길거리의 여인처럼 생각하면은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죠. 적과의 동침이 되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움틀 때 그날에 성공하는 밤이 되는 거고, 이 음료는 지금 정욕이 불타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뭐 상처를 입고 불을 이제 붙게 되는데, 28절도 똑같은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을 대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정욕에 의해서 음녀를 만났다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이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간음죄도 없어졌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거의 죽을 정도로 일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29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남의 아내와 동반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음녀하고 뭐 당연히 결혼한 여자도 남을 망가뜨린다면 그건 음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여자고 인구의 절반이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은 쉽게 만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문서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 29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읽어볼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이 안 통할 수가 없습니다. 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혼으로 이어져야 되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부남하고 유부녀가 만나서 정이 통해졌다 이러면은 그는 어쩔 수 없을 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 숯불을 밟는 거지. 그 다음 뭡니까? 몇 절이죠? 31절을 읽어보세요. 들키면 실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래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딱 만났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딱 걸어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만나면 7배를 갚는데, 이 7배가 보통 7배가 아닙니다. 7배가 77배로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용서하지 못한 무한 징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갖다 줘도
그 남자가 안 받습니다. 그 여자의 남자가 안 받습니다. 그, 예, 뭐 돈이 아니라 뭘 별거 다 갖다 줘도 안 받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성이 찰 때까지인데 성이 언제까지 차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것은 그는 멸시받을 일이 아니지만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주고 그러고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그 7배 이야기는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죠. 가인을 위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가인을 죽이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절대로 너를 못 죽일 거다. 이런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7배를 갚도록 해주냐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무기를 만들어서 자기들 건들기만 하면 죽이게 합니다. 근데 가인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거든요. 라멕은 77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런 엄청난 무한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잠언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독수리가 어디를 날아다녔는지, 뱀이 어디를 기어다녔는지, 배가 어디로 지나왔는지, 남자가 누구하고 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남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임금 앞에서 식사할 때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것도 잠언서에 나올 거예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늘 쓰는 말이라서. 임금 앞에서 연애를 할 때 조심해라. 임금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따로 놔뒀는데 이거 안 먹습니까? 이러면서 탁 잡아먹으면 그날 저녁에 생명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남의 아내를 탁 취했을 때 그냥 입에 들어갈 땐 좋지만 나중에 결과는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마귀는 목숨 걸고 짝짓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는 이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지혜롭게 하면 밤마다 천국이 되지만 사랑을 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걸 평소에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뭐 사랑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면 이상하다고 천국 교회 안 나가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르다. 불타는 성욕과 사랑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나누어야 돼. 그러나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만큼은 남자 책임도 아니고 여자 책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것은 상관없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것까지도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야 되죠? 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래서 영혼을 망하게 한대요. 영혼을. 그럼 여인은 이러면 여인은 아무 여인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술집 여자는
안 된다. 이제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도 절대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만 매음한다 그런데 그 성을 판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탄다는 거예요. 불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만들어 놨지. 뭐 그래도 된다면 왜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러면 안 되죠. 질서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세상 법도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우리가 그 교도소에 가면 제일 인간 취급 못 받는 게 그 성범죄자래요. 이 발길을 툭 차면서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끝에 가가지고 얻어맞는 게 그렇대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망신을 당하고 그 수치를 씻을 수 없어요. 늘 따라다닙니다. 다른 거는 뭐 어지간하면 지워주지만은 성범죄는 안 지워지고 오히려 재범 이런 사람은 얼굴이 공개돼서 동네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법이. 그래서 이거는 용서하지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34절 읽어봅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투기에 대해서 남편이 질투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일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돈이면 다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러나 돈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자면서 안 가지고 돈 벌면 헛거다. 자면서 가지고 돈 벌면 자기 거 되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서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정말 우리는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 자문서이죠. 왜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늘 같이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많아도 외롭다고 생각이 들면 그건 보통 사람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믿는 자로 확 돌아오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든든하고.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화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무서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말씀해서 주시고 정말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지만 지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의 법만큼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